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 나쁜 일이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인데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려움이 많은데,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도 나오고 이 화면에도 나오는데, 주보에 나온 그림하고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바닥이 똑같아요. 바닥이 원래 도나 개나 걸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 팀이 져버렸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아이고 머니나 해갖고 박수를 치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윷놀이가 왜 재밌나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그냥 예측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는 게 재밌는데 사람들은 이 다이나믹한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쪽 갈라디아 쪽으로 했으니까 부르기아를 거쳐갖고 아시아를 전도해야지라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을 막으셨어요. 또 그러면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해서 무시아를 지나갔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도 막으셨어요. 이번에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무시아를 지나갔고 관통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데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리 가도 맞고 저리 가도 맞고 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뭡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윷놀이가 끝난 다음에 자기 판이 졌다 그래갖고 판을 뒤집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갖고, 야,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야 하면서 기분 나쁜 이 표정을 쓰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참 쫀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윷놀이 갖고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작은 막힌 일 때문에 인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웃고 한번 그냥 웃는 일로 끝나야지, 우는 일로 끝나야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사람으로 산다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에 정서적인 안정감이 안 돼 있는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만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나한테는 왜 일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전제, 가장 큰 은혜, 이 기반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란과 역경과 또한 기쁨은 사실 하늘에서 얻을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더라도요, 현재의 기쁨은 장차올 영광,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웃고 조금 슬프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슬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윷놀이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여러 환난들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쫀쫀해지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좀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오면은 큰 믿음이 더 굳세져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땅이었죠. 첫 발걸음,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여기서부터 열린 길이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빌립보라는 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1100km에 해당하는 이 마게도냐를 관통하는 도로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셨으면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조금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으쓱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 수단을 좀 더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에그나티아 길을 통해 갖고 이제 지나갑니다. 올라가서 이 도착한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출발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헬라 제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기에서 전쟁을 승리함으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황제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빌립보는 첫 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알렉산더요, 아구스도요, 당신들은 힘과 철학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으로 당신이 시작한 이 성을 정복하러 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강가에서 만나 그를 전도했고 그 여인이 첫 번째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강권해 갖고 자기 집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집이 뭐가 됐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모시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됩니다.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진흙으로 흙으로 없어질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동시에 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무슨 상?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상에 동참한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여기 보니까 어디 출신의 여인이라고요? 두아디라라고 부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두아디라에 특별히 자주 옷감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자주 옷감의 원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베니게,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성이었던 베니게라는 곳이었고요. 이 베니게에 유명한 여인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사렙다 가부라고 하는 엘리야를 대접했던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나안 여인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과 루디아는 공통 분모가 있죠. 모두 베니게 출신이거나 베니게의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또 이 사도들을 감동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리건 어떤 충성을 드리건 하나님께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예배는 동물이나 로봇의 예배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발적인 자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 능력 가지고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귀한 것이고, 여기에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겉모습만 드린다면 이건 또 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 여기를 떠넘어서 제일 큰 3단계는 뭡니까?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면 다 잘 알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뭐가 열립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면서 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이 감동을 못 시켜갖고 부모의 지갑을 꼭 닫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시키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열고 축복의 이 문을 열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도 받고 싶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뭐 푼돈 모아갖고 뭐 사주는 그 물건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게 갖고 우리가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이것이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인들,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드디어.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은 차라리 외지인이었습니다. 루디아도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았던 삶의 원칙이 뭔가 봤더니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다고 누구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기도함으로 얻게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 보니까 다른 귀신들도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점치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피돈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돈. 이 피돈이라는 것은 왼쪽에 지금 뱀을 하나 해놨는데 아테네 이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 그리스 신화에 뱀이 자주 나옵니다. 피돈 신인데, 이 신이 이 델피라고 하는 신전에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요. 이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이런 뱀신이 있는데, 이 뱀신이 들린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신이 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을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도 은사가 있어요. 귀신도 어떤 은사가 있냐면 점을 잘 치는 은사가 있는 귀신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은사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은 힘이 세갖고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는 이런 귀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은사가 각기각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쨌든 귀신 중에 점을 잘 치는 이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잘 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돼 있어요. 그럼 귀신 들리면 귀신의 힘 때문에 뭐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행하게 살아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무당들이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안을 뭐 항상 불행하게 살아요.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제는 우리나 이쪽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신으로서 점을 잘 치는데 이 이익을 누가 받아가나 봤더니 주인이 있어요. 그것도 주인들이라는 거 보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이용해갖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갖고 자기의 이익을, 근데 이익이 짭짤한가 봐요. 여기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예, 큰 이익이라고 했어요. 큰 이익.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갖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의 불행을 통해 갖고 자신의 이익을 보는 사람,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투기, 잘못된 투기 같은 것들은 뭡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사행성 이런 부분들을 투기를 해갖고 남이 못 보는 부분들, 내가 이걸 올리면 남이 불행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로또라든지 복권도 같은 원리라고 봐요. 누군가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삶, 이것은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지, 이게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 삶을 실천해 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제일 후회하는 1순위를 따지라고 한다면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희생했어야 되는데, 더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할 때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도구들과 수단들을 통해서 사랑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구를 통해서 더욱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영생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의 영원한 상급이요 우리에게 가장 보람된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삶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여기 보니까 우리를 따라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알아보냐면 이 경건한 사람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제가 여기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나와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까? 예. 그럼 계속 하도록 해야겠네요. 예.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나오면서 얘기를 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싫은가요?
네. 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갖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7절에 오면 우리 군대 귀신 들린 자 아시죠? 거라사의 군대 들린 자.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이 귀신들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건 누가 고백했던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귀신도 이것을 고백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겠죠? 귀신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귀신같이 하네. 이게 무슨 뜻이죠? 귀신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갖고 귀신같이 알아요. 너 어제 저녁에 제대로 잠도 못 잤구나 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 무슨 죄 졌지? 우리 그 교역자들이 옛날에 저 엘림 수양관 갔을 때 똑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이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왔다가 갔는데 모든 걸 다 맞췄대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쫄았잖아요. 갑자기 와갖고 무슨 죄진 걸 다 얘기를 막 떠벌려 버리니까 그 여자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하면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서 방금 나갔대요. 그 여자가 방금 나갔대. 그러는 바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누군가 나의 모든 것들을 귀신같이 알면서 알려주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귀신이 아는 건 안 좋고 하나님이 아는 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도 다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대단하지는 못하게 살아도 당당하게는 살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는 살아야겠다. 어떤 상황에나 부끄러움 없이는 살아야겠다. 주님이 당장 내 앞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참 목회에 있어서나 교회의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나 또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삶에 있어서나 참 당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누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여러분, 귀신이 다 알지만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 집사님 가족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라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무당이 당신들은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갖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뭐 복도 받지도 않은 것 같고 이래저래 뭐 별거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안 다니게 됐다라고 했는데, 무당 말 듣고서 교회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무당이나 귀신이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못 믿게 만들어요, 귀신은.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들의 말이 바르게 들리지만 이 귀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알기는 알아도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는 건 무엇을 동반하게 됩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믿음에는 뭐가요? 역사가 따라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귀신만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도록 이 사탄이 요새는 더 막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도구로, 세상의 애매한 도구로서 아예 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이런 이 귀신들도 알지만 이들의 삶이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에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날마다 하니까 한 번 할 때는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나도 알아, 나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알아, 너는 그만 얘기해 하면서 귀신에게 아마 좀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왜 괴로워했을까? 아니,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 걸 왜 괴로워했을까? 왜 괴로워했습니까? 심히 그것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의 나중 결과를 보면은 왜 괴로워했는지를 알게 돼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무슨 결과가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제를 딱 깔아놨잖아요.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한테 큰 이익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칭찬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다가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벌떼 달려들지 달려들고 막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자기 이익이 손해가 보면은. 이게 세상이잖아요. 데모의 대부분은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랬는데 요새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데모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집단 이익주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일들을 일어나면은 이거는 내게 올 환란을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이 귀신 쫓아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이 뻔해요. 이거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것들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긍휼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해나가야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여인에 대한 이 불쌍함, 긍휼,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세계에 계속 방해를 받지 말아야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를 위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이 성경에서 많이 있었는데 한 예가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바알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십니까? 바알을 섬기는 베니게라고 하는 그 나라와 국교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와 함께 어울렸던 남유다하고도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만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동등하게 싸웠는데 이거는 완전히 약소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하고 싸웠던 힘이 이제는 다 양팔이 잘라져 버리고 혼자서 싸우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수리아에게 맨날 침략을 받고서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해야 되나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욥바라는 곳으로 가갖고 더 스페인 쪽 다시스라고 하는 쪽으로 가갖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알았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회복이 되면 아수르가 회복이 돼 갖고 자기 나라와 민족이 점령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알면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를 해야 될까요? 아마 저라도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처음 생긴 루디아의 교회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그 전이 힘들었지 지고 가는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많은 순간이 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의 이런 모델적인 모습들을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들의 두려움과 우리들의 주저함을 물리치고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종과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신이 나갔으니 점치는 능력도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관리들로 끌고 갑니다. 장터로 끌고 갑니다. 앞에 있는 곳이 지금 그 빌립보의 장터입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이 장소를 갔다 옵니다. 이 뒤편은 제가 갔다 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하지만 가면은 요새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하는 지역들을 한 번씩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곳에 있는 장터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어에는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고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부를 때는 포rum이라고 부릅니다. 포rum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큰 아고라 가운데 재판석도 있었고 운동 경기장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고 여러 일들을 하는 헬라식 그리고 로마식 그런 구조의 큰 광장이었는데 이 광장에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거는 먼저 인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끼리 로마에서 너무 싸워갔고요.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원래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우리가 잘 알듯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충이 먹어 죽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고 세워주었던 이 헤롯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줬으면 내 친구가 저렇게 죽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유대인끼리 서로 또 싸우는 일을 보면서 다 나가라 라고 했더니 여기가 식민지라고 했죠. 직할도시라고 했죠. 로마의 직할도시니까 아마 여기서도 일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여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표시가 난다 그랬잖아요. 뭘로요? 옷술, 이렇게 옷이 있는데 찰랑찰랑하는 옷술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표시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라고 말하면서 안 좋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21절에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종적인 부분들을 차별을 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법에는 모든 종교는 자유였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져왔는데
종교라고 하는 말로 얘기는 하지 않고 풍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여인을 고친 것을 얘기는 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건 얘기하지 않고 요란케 한다, 안 좋은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가장을 하니까 그 다음 관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옷을 찢어갖고 벗기고 매로 때리기는 태형을 가하게 됩니다. 얼마 때렸는지를 기록하지 않은 걸 보면은 거의 실신할 정도까지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친 후에 옥도, 이게 이 얕은 옥이 있고 깊은 옥이 있는데 깊은 옥으로 던져버려라 하면서 그를 깊은 옥에 던져서 지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간 이들은 얼마 후에 회복을 했고 의식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갑자기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실컷 얻어맞고 억울한데 부글부글 끓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저을 것이다. 이들은 분명히 이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 예상된 결과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구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전기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 아주 얇은 책인데요,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의식적으로 살았던 삶이 이 찬송생활하고 감사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십시오.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맑은 정신을 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너무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제가 읽고 나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제가 군대에서 읽었는데요, 군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 중에 그것을 읽었는데 그때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안전한 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한 모든 제목들도 이 공미라 집사님은 아주 서정적인 걸 찬양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것을 많이 원하시는데 오늘 원했던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또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것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부분들을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의 이름으로 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